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주의 전을 찾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길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올 한 해의 목표를 세우고 이번 1월 달에는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믿음이란 주제를 놓고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루 평균 2만 단어의 말을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뉴스의 소리, 핸드폰의 소리, 주변 사람들의 어떤 소리,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하는 어떠한 이러한 소리까지도 합치면은 3만까지도 넘어간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은 무엇인가 보는 것보다 어떠한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넌 안 돼. 난 안 돼. 도저히 안 돼. 요즘 세상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다들 그렇게 살아. 계속해서 하루, 이틀, 한 달, 1년 우리가 계속 그 말을 듣게 되면 그 말에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그 생각은 우리의 믿음이 돼버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인생이 돼버리는 그러한 삶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길 오늘 로마서의 10장 17절에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갑자기 우리가 좋아지겠다라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믿음이 좋아지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구약 성경에 2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서 정말 들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방향을 이끌어 가는지, 이 2가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중점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때에 믿음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들을 때만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아주 인상적인 그런 장면이 나오죠. 어린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에게 성전에서 자라고 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때 당시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그 성전에 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 가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부르셔서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나는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자라. 다시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또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또 엘리 제사장이 갔죠.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3번째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 제사장이 갑니다. 근데 그때서야 이제 엘리 제사장이 뭔가 느끼는 거죠. 아,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3장 1절이 아니죠. 그 뒤에 보면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9절에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랐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얘기하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그때서야 사무엘이 이해가 됐단 말이죠.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사무엘 3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섬길 때 말씀이 희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상이,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어요.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 바로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라. 네 번째에 그제서야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이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그 이후에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문제아였어요.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그냥 두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해줘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들리기 시작한 때가 언제라는 것이죠. 믿음이 들어간 그 순간은 사무엘이 어릴 때 무엇인가를 해서 그 사무엘이 믿음의 어떠한 그 모습이 좋아졌다, 이게 아닙니다. 단지 사무엘은 말씀을 듣기 위한 태도가 바뀐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지 몰랐어요. 그게 누구의 음성인지 잘 몰랐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이 사무엘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께 들려주는 그 말씀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려주는 거죠. 그때 사무엘의 믿음이 이제 쫙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는 그 순간은 내 어떤 환경과 상황과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으로든 그것이 세상 누구의 어떠한 말로든 그것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을 더 가져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더 내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생각만 하죠. 마음만 먹으면 믿음이 생기겠지. 내가 결정하리라, 내가 결단하리라,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유일한 이 한 말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즉 믿음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예요. 그렇다고 환경의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환경에 있어서 어떠한 시끄럽고 또 어떠한 번잡하고 그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떠한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주 듣느냐?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을 성장하느냐 아니냐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지는 것,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닙니다. 정상이죠. 말씀을 듣지 않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믿음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배부름이 있지만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허기지잖아요. 말씀을 들으지 않으면 그 말씀이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도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과의 대화에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지게 돼 있죠. 그 사람이 딴청 부르고 내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이 듣지 않는구나,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지, 내가 너를 부르는데 네가 듣고 있는지 아니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우리를 끌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은 듣지 않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자동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약이 너무나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밥을 예약해 놓으면 밥이 알아서 되고, 뭐 TV나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뭐 모든 것들이 예약을 시켜 놓으면은 그게 알아서 그 시간에는 가동이 되고 컨트롤이 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컨트롤이나 예약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보고 느끼고 버티다 보면은 믿음이 생긴다, 그것이 아닙니다. 결심한다고 환경이 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믿음은 들어야 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에 가장 아주 시끄럽고 소리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침에 뉴스의 속보를 듣고, 뭐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듣고, 뭐 SNS에 댓글을 달아서 듣고, 뿐만 아니라 비교와 평가의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씀을 들을 시간들은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성경의 앱을 깔아놔도 알림 소리는 듣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보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성경 말씀 여러분 들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들을 기회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을 때에 살아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들음에서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다가갈 때에 속도가 빠른다고 여러분 그 목적지에 올바로 갈 수 있느냐? 방향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그 목적지에는 갈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느리더라도 방향이 중요해요. 그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데 1장의 6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또 1장 8절에 보면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젠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야 될 일이 막막한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떠한 전략적인 그런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떠한 군사적인 체계의 어떠한 그 영향력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준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알려준 것은 무엇이냐? 들어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라? 묵상해라. 날마다 묵상해라. 그것을 들어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방향이 정해진 사람은 절대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절하다 한다 할지라도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성공은 했지만 그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그 들음이 지속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였어요. 여호수아는 계속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공할 수가 있던 것이죠. 시편의 119편의 10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10년을 한꺼번에 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내 발 앞에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날마다 있을 때에 참아야 될 이유를 생각하게 하는 거고, 용서해야 될 이유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내려놔야 될 욕심이나 어떠한 이기적인 생각들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날마다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지,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2010년에 1월 12일 날 카리브해의 아이티란 곳에 대지진이 일어나죠.
7.0의 대지진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에 일어나면은 뭐 그렇게 미미한 영향이지만 IT는 그렇지 않습니다. 2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죠. 근데 그때 어떠한 한 아이의 감동적인 그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의 선교 단체에서 그 한 아이를 구출해냈습니다. 근데 구출해내는 그 아이가 그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나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지 않아서 제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말이 생각나는데 엄마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그 어린 아이의 그 생명을 유지시켜서 결국 구해냈고, 나중에 또 한마디 해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가 생각나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을 거예요 라고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절박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를 살렸던 것은 엄마가 했던 그 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의 생명줄이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아이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말씀이 잘 들려지십니까? 말씀을 듣고 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도 시끄러운 겁니다. 우리의 주변이 너무나도 소란스러운 거예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멀리서 가게 되면 그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끄럽게 막 너무 있으면 저 앞에서 하는 말도 잘 안 들리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려면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인격적으로 가까이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행한 다음에 이세벨에게 죽을 위험에 놓여서 이제 도망 다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과 떡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시는데,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보여줬던 어떠한 그 대지진이나 불이나 어떠한 이러한 모습, 큰 바람, 이곳에 하나님의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있었다고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엘리야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큰 바람이나 큰 지진이나 어떤 불 가운데에 오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어렵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확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일대일 만남이 필요한 거죠. 말씀이 듣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이 나의 방향을 정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감정이 방향을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이 우리의 방향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기억나는 말씀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위기가 오면은 그때 기도하면 되지, 그때 가서 하나님을 붙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붙잡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말씀이 어느 순간 기억나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문제가 생긴 후에 비상약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이미 우리가 계속 들어서 그 말씀은 영적인 능력이 되고 영적인 체력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이 나에게 기억이 되고 나에게 확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반복해서 들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생각날 때에 바로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린다면
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내가 듣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그러한 여러분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거죠. 들어라.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겠다. 너를 붙들어 내겠다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일어나 방향을 정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도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은 그 말씀으로 바로 방향이 잡아지고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이 방향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들려지는 말씀의 지속성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